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 성경 칼럼. 요절 5절 7절. 제목 율법과 은혜의 순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 무엇부터 들을래요? 선택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끝까지 좋은 것만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전달받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을 수없이 들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죄의 처참한 결과인 저주를 인식해야 죄에 대하여 날 선 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봉헌식의 찬란한 영광을 체험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았다는 것은 꿈을 통한 계시였다는 뜻입니다. 시기는 성전과 궁전의 완공 이후이니 즉위 2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최고도에 이르고 사치와 교만 속에 유혹이 덮쳐올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솔로몬 개인과 이스라엘 전체에게 자상한 약속과 엄미한 경고가 꼭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봉헌식에서의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며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3절.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 조건이 나오는데 다윗의 행함같이 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따라야 할 신앙의 표준입니다. 다윗의 기준대로 이후의 모든 왕들은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점을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죄와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그의 성실하고 솔직한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핑계대지 않고 회개했고 법궤가 들어올 때 기쁨을 드러내며 감격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제했고 평생 우상 숭배를 안 한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를 잃는다는 엄격한 경고는 살벌합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아무리 번영을 누리고 성전의 영광이 찬란할지라도 율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나라에서 저주의 속담이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속담거리는 본보기로 이야기거리는 조롱당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의 나쁜 예언은 구속사 속에서 비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36장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만약 저주의 경고를 잘 지켰다면 이 나쁜 예언은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일은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들은 바리새인들이 실족했고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가 졸다 떨어져 죽은 일이 그 사례입니다. 은혜보다 율법이 먼저 등장하여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기경하는 순서는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경고를 늘 확인하는 신앙생활은 필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성경 칼럼. 요절 3절, 23절. 제목 솔로몬과 예수님. 순례자는 성지를 여행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순례자라고 하면 천로 역정의 기독도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각납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순례하는 기독도는 거룩한 구도자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 진리와 지혜를 위한 인생 여행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절정기의 솔로몬 왕조에 대한 서술이 계속되는 가운데 스바 여왕의 예루살렘 방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당대 최고 지혜를 가진 남녀의 낭만적 요소와 함께 솔로몬 왕조의 자부심을 뽐내는 것처럼 읽어집니다. 지혜 게임에서 솔로몬의 승리가 드러나고 스바 여왕의 신앙 고백처럼 보이는 문장도 있어 훈훈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 솔로몬과 스바 여왕을 소환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입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입니다. 스바 여왕은 그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당시 종교인들은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지금의 이디오피아나 예멘에 해당됩니다. 지혜를 찾아 2000km를 오는 것과 비교해 눈앞에 메시아를 놓치는 유대 지도자의 우둔함을 목격합니다. 무역상들이 전한 정보로 솔로몬을 안 스바 여왕에 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스바 여왕의 사례처럼 내가 먼저 물을 때 답을 주지만 묻지 아니하면 침묵합니다. 나아가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정성껏 들을 때 주님과의 대화로 나아갑니다.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겸손히 씨름할 때 성경의 열매가 맺힙니다. 10장에는 황금기 번영의 기록 가운데 솔로몬의 비극이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새 감각이 둔해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습니다.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청난 세금을 걷어 백성을 힘들게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군사력을 강화하여 자기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9절입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부와 지혜는 교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방정식에 솔로몬도 여지없이 걸려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일은 다 가진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벽을 깨는 원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순간 망한다는 경계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알았다면 매일 실천하는 과제에 성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영적 감각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서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보며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행로에서 다시 회복되는 장면은 정식으로 안 나옵니다. 다만 다음 장의 행간에서 여운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